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나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면은 손익자노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질문이 있고 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배워왔으니까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성경을 보면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또 아마 수요일마다 또 중직자, 당회, 또 교사, 또 재직들 다양하지만은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죠. 그걸 이제 청직이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볼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도 크게 말하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도 한번 받아봅시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도 이미 연초부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배도 많이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그걸 말해주는 성경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묵상하는 중에 가장 확실한 대답이 마태의 20장 28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to serve,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다음 뭐지요?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주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달리 표현하면 청지기의 삶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최고뿐 아니라 완전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 마태복음 2장 28절 끝에 뭡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 내놓았으니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어떻습니까? 1년도 채 충성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중간하게.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을 때 보면은 새해 첫 주일날 대단한 각오를 해놓고 12월 말까지 그게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12월 말쯤 가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봤는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맡겨놨는데 출발할 때는 그 교사의 클래스에 예를 들면 10명을 맡겨주었는데 어떤 교사는 제가 그런 거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사는 20명, 30명으로 불려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2반, 3반으로 분가를 해주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10명을 맡겼는데 이리저리 다 잃어버리고 한 3명 남아있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은 정말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성경 구절 암송함 해보세요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당당하게 암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도록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걸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한 번, 2번 생각해 보면 그 구절 쉽게 암송할 용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정직입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죽음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전부 다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오늘 이름 갑자기 눈도 많이 내려오라는데 이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그런 것이, 그런 훈련과 헌신이 쌓이고 쌓이면은 훌륭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주인 그 방 앞에 마루층 끝에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대청마루 끝에. 딱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봤지요? 마당쇠, 돌쇠, 머슴. 딱 있다가 주인이 안방에서 혹은 사랑채에서, 안방에는 마님이 계시고 사랑채에는 주인 어른이 계신다. 여봐라 하면은 언제든지 다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청직이란 말이에요. 마당쇠 청직이라 해요. 대청마루 끝에서 지키는, 주인의 하명을 기다리는,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청지기로 임명을 받아놓고는 7월달, 8월달, 후반기 9월달 가면은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은 야무지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나도록 제가 지켜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도 나누지 않았고, 식사도 한 번 안 했고, 대화도 안 나눴지만은, 여러 이 지면을 통해서,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사원장 최재형 장로입니다. 감사원장입니다. 이분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감사원장이라면 옛날 같으면 암행의사입니다. 암행의사. 임금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부정부패하는 공직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 살피는 사람이 암행의사단 말이에요. 어제 보면은 감사원장하고 우리나라 검찰총장 이 둘 합해놓은 게 암행의사란 말이에요. 그 직을 지금 맡아 있는 분이 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모든 사람 다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감동받은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은 감동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자기 클래스에 자기 클래스메이트, 자기 동급생, 자기 클래스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있어요.
소아마비 장애 미스터 강입니다. 그 뒤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지금 판사인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 미스터 강 자기 친구를 3년 동안 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업고 다녔어요. 그 시절에 뭐 요즘처럼 뭐 휠체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없을 때에. 딱 가난하니까 더군다나. 이야, 내가 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15, 6, 7, 아니면 16, 7, 8. 그 나이 때. 그 친구를 업고 가려면 보통 친구보다 빨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밥 먹고 일찍 준비해가지고 자기 가방만 해도 무거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려면 등교하고 하교하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니까. 3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란히 서울법대 들어가고 나란히 사법연수원 같이 공부하고 이야 참 이 시절이 좀 말이죠. 좋은 시절 같으면요. 진짜 그런 분 모시고 우리가 좀 간증도 듣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청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저녁 강의니까 그럼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우리가 비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저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신실한 청지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 예?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보고, 첫째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면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그게 훌륭한 청지기예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단팥합시다.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다른 말로 마음 지키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지키는 자거든요. 주인의 명령을 지키고 주인이 맡긴 일을 지키고. 그런데 우리는 일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가 젊은이들, 우리 오늘 저녁에도 젊은이들 좀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내가 이 구절을 어떤 글에서 발견하고 감동을 받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들어본 적 있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 그 사람 자체가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자, 인생을 잘 살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런 목표를 내걸고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걸 알아요. 내가 이 글귀를 오래됐어요. 내가 요거 발견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어요.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강사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 자체는 우리 하나하나는 아는데 이걸 말이죠. 구설을 꿰듯이. 구설이 하나하나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이걸 다 줄을 가지고 꿰어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는 것처럼, 이야, 마음에 있는 게 말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이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교회 가야지. 말을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옷을 주워 입는단 말이에요. 교회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인격이 된다. 뭐냐? 기독교 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내 고향 선배가, 그 목사님, 창녕절교에 은퇴하신 정수생 목사님, 내 고향 마을에 초, 중, 고, 고신대학교, 고려신학 대학원까지 선후배, 고향 내 교회 선배인데, 이분이 나를 전도했는데, 그때 한 5명이 전도를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고 교회에 나온 것은 나 혼자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이 돼도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나중에는 중학생이 되면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SFC 동기 수양회를 참석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쌓이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기독교 신자라는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아이덴티티, 하나의 자기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는 옷에 관심이 많고 얼굴 단장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주신 얼굴을 이리저리 손대고 뜯어고치고, 내가 이 설교 안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반에 그 손 뜯은 사람, 얼굴 뜯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옛날 우리 속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자기가 해석을 잘하면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좀 단장하고 마음을 좀 뜯어고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알기는 다 안 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잘 먹으면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마음 잘못 먹으면 지 스스로 목숨도 끊지 않습니까? 에이, 막 죽어버릴란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김 목사는요, 여기도 좋아요. 잠언 16장, 그 다음에 배로 말하면 32 아닙니까? 32절. 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잠언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런데 이 김 목사도 때로 실패해요. 실패해 스스로. 난 노하지 않겠다. 너그럽게 살아야지. 근데 남에게는 너그럽게 되어지는데 집에서는 때로 좀 잘 안 되서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요, 뭐 말에나 이런 면에 실수하면요, 여러분보다도 몇 갑절 고민을 더 해요. 목사니까 속으로 네가 그래 놓고 말이지 강단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설교할 기가, 스스로 또 그런 질문을 하면 가만 막 약고가 죽어가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용사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이제 장교 출신 아닙니까? 내가 예비역 소령인데, 야, 대한민국 장교 멋집니다. 참 힘든 훈련 받고 계급장 달고 장교복 딱 입고 있으면요, 사진을 찍어놔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교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자료분이 육군사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가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기까지 한 사람 밑에 나라 돈이 수억 원 들어, 수억 원. 장군 되는 데까지는 뭐 요즘 돈으로 뭐 10억, 20억 들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격을 훈련시켜 놓으면 그 용사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다스리는 자는,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갑자기 반응하지 않고, 누가 뭐 심지어 막 욕을 해도 막 그걸 너그럽게 참고 견디고, 그런 노하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성 하나 빼앗으려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야 되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이 로마 7장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누구나 아담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걸 보니까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어요. 늑대지만 하나는 좀 착한 늑대고 하나는 독한 늑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두 늑대 중에 어느 쪽을 내가 편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지는 거예요. 사나운 늑대 쪽으로 자꾸 내가 힘을 불어 넣어주면 나는 사나운 사람이 되고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괜찮은 쪽으로 내가 힘을 실어주면 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도 자기 고민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이 고민과 나의 약점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6절에 오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의 목표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 우리 권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나눌 때 그 이야기 조금 했는데 이 김 목사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개낙지가 도산서원입니다. 청년들 마스크 껴놓으니까 누가 청년인지 누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여러분 도산서원 내가 가보았는지 한번 질문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 참 야속한 사람이래. 도산서원을 안 가보다니. 예? 외국여행 가사면서 말이지. 도산서원을 가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던 도산서원 낙동강변에 내가 그 얼마나 좋은지 내 아들 데리고 한번 아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데리고 내가 또 갔어요. 근데 그 가면은 이런 글자가 써져 있어요. 내가 거의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의 철학이에요. 뭐라 적혀 있느냐? 심려 만고 청산이요 행여 만리 장강이라. 저 뒤에 박진태장님 맞아요? 맞아요? 박장님 한번 해석해 보이소. 심려 만고 청산이요 행여 만리 장강이라. 선자는 모른다 하고 솔직히 네, 모르겠어요. 몰라야 우리 목사가 또 큰 소리 치지. 심려 만고 청산이요. 마음은 만고, 만년에 걸쳐서, 만고란 말은 오래됐다 이 말은 만고에 걸쳐서도 푸르름을 지키는 산과 같아라. 심려 만고 청산이요 행여 만리 장강이라. 사람의 몸가짐은, 사람의 그 걸음걸이와 몸가짐은 만리 장강이라. 심려 만리 장강이라. 만리에 걸쳐서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라. 낙동강이 그 앞에 도산서원 앞에 있으니 아마 거기서 자랐으니까 퇴계 양선생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이 저 태백산에서 출발하는데 태백산 황제 연못에 출발하는데 예? 서울 한강은 어디 출발해요? 금룡수에서 출발합니다. 헤헤, 그 물 먹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동강이 태백산 황제 출발해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산 저 다대포 앞바다에서 바다와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알 턱이 없지요. 나는 공부를 다 해놨어요. 나는 역사 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길이가 524km입니다. 권 목사님, 내가 허락할 테니까 앞으로 이거 써먹어요. 524km.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걸어갈 때 차 타고 가면 좋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강물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절벽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굽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때로는 돌아서 때로는 물이 떨어지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달려서 부산 다대포에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퇴계 양 선생님의 그 철학을 제가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그것도 내 철학으로 삼았어요. 그렇구나. 십녀만고 청산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든 봄이든 덥든 춥든 비가 오든 저 산의 소나무는 푸르름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의 역사에서 절개의 상징, 고든 심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나무 대나무를 말하고 있잖아요. 송죽이라. 푸른 색깔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게 청지기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킬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마음이 먼저 아까 냈죠.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했으니, 예? 생각이 말을 낳고 마음이 말을 낳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 뭐 생각 없이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핑계할 때, 변명할 때 하나 그 생각 없이 말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말이 끝없는 거짓말.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진리 아닙니까? 생각 없이 말 안 합니다. 말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안 하고 내가 뭐 어쩌다가 나도 뭣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관리할 것은 내 말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 말을 지켜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말, 언어 관리. 다시 한번 언어 관리.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쇳덩이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금덩이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예? 바위 덩어리에 치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요, 말 때문에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예? 나는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그 소식에 보면은 뭐 댓글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막 한강물에 뛰어들어 버렸다, 뭐 목숨을 끊어버렸다. 아이 그거 그거 예사로 생각하고 못 들은 척 하면 안 되나,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무섭고 힘들면은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느냐 말이에요. 에?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말보다도 독한 게 없다라고 잠언을 읽으면요, 말보다도 더 독한 예? 독 깨서 그것도 무섭지만은 말이야말로 견딜 수 없게, 잘못하면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가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광야를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저런 풍파도 좀 있었지만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잘 가다가 12지파 대표를 모세가 지명해가지고 12명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 구약성에서는 가나안 땅,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너라 보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참 이거 슬픈 일이죠. 예? 아니 그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출발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고비를 다 넘겼는데 이제 가기만 가면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대표 10명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것보다 더 큰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위력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지파 대표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 좋은 보고. 리포트. 페이스. 믿음의 보고. 희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전진하면 된다. 그 믿음의 보고를 한 두 대표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까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0지파가 딴소리 해도 10지파 대표가 딴소리 보고를 틀린 보고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적 보고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에집트를 출발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으니 여기까지 벌써 왔으니 우리는 10지파 대표가 엉뚱소리 해도 우리는 그동안 지켜본 바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10지파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신사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계속 전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평소에 비판적이고 평소에 불평자라고 그쪽 말에 귀가 솔깃하고 귀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말이지요. 잘 들으세요. 이 김 목사가 교역자로서 52년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52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긴 세월 설교하고 긴 세월 신앙훈련 받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직분자 가운데 어느 날 보면요. 그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좋은 말씀 들은 건 온데간데 없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스라엘 모습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신자 아니지요. 아니 우리는 속담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말 중에 난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뭐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런 말에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 말 맞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우리가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믿는다 해놓고도 하나님 듣는 거 잊어버리고 예사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뭐 신불신간에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좀 더 좋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청지기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를 열심히 하자. 우리가 할 말 많지요.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가 잘 되면 내 마음 관리, 언어 관리,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말하는 걸 잘 지키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야말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두산 그룹이 있습니다. 두산 그룹의 잡지를 제가 언젠가 읽었습니다. 그 잡지에 보니까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부부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겠죠. 서로만 나중에는 막 서로 열이 올라가지고 막 말로 서로 언쟁을 그걸 말싸움, 언쟁이라 해요. 말싸움 하다가 이 남편이 막 어떻게 절제를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보고 막 입 닥쳐! 그래버려, 입 닥쳐. 근데 부인이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설마 저런 폭언을 내한테 할 수 있나? 입 닥쳐? 거기에 충격받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인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로 실어증에 걸려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려가요. 그 뒤에는 그 칼럼에 다시 말을 찾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 그러면 만약 20대 중반에 남편한테 그 말 듣고 말을 잃어버렸으면 20년 지났으면 20년 중반, 20몇 년에 걸렸다 하니까 40 중반이 돼서야 겨우 말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뭐 아나운서가 되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좋게 하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예배 우리가 드립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 했습니까? 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청중 중에, 교인 중에, 회중 중에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실 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 내 몸도 살아나야 되겠다, 이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 오시면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김 목사가 10년 전에, 이 김 목사 이제는 해가 바뀌기 전에 11년 전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난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에 고백할 수 있어요. 약을 먹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자지만은 정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걸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전에도 믿었지만 전에는 조금 믿은 거예요. 내가 사마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뭐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말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네 말 한 대로 해주마. 네 말 한 대로 해주마. 여기 좋아요. 민수기 14장, 그것도 절수는 배로 28절. 여기 좋잖아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야,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날씨가 좋고 좋은 날이다 하면 오늘 하루가 좋은 거예요.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어봐라. 내 말 한 대로 하나님 해주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내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자문에 보면 좋은 말 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말을 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뼈를 녹인다고 해요.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 나한테 뭐 거칠게 놓으면 나도 맞받아. 그러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그래 나와도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 상대방의 뼈를 녹여버린다. 그 사람이 좀 독하고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부드러운 말에, 부드러운 혀에 그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욥기 4장 4절에 보면, 욥기 4장 4절에 보면 욥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로서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다. 욥은 동방 땅의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욥기를 읽으면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길거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욥이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도 욥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말로서 사람을 붙들어 주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바로 해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너그러우신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독교 청지기론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냥 두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자, 받읍시다. 마음을 지키자. 말을 관리하자.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면은 나머지 우리 청지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